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렇게 성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런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말씀 나누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하고 주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고민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오늘 말씀 빼앗기지 않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공부를 잘 안 했어요. 공부를 안 했는데 똑같이 40분, 45분 공부함에도 불구하고 성적을 잘 받는 친구들이 있고 똑같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을 엉망으로 받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 학생에게는 수업받는 그 시간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우리가 다 동일하게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이 시간 낭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지나가는 시간은 절대 오지 않아요. 오늘 지나가면은 우리에게는 오늘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순간과 찰나를 우리가 잘 붙잡고 은혜 받기 위해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그런데 제가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찾아오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야기가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형들을 피해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자 할 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이 5이나 있는데 그 떼약볕에 홀로 물길로 온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원수들에게 쫓기고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던 다윗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시대 때 저주받은 병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들, 요즘으로 치면 한센병이죠. 이 나병 환자들을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상대해 주지 않고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사람들이 기억 속에서 지우려고 했던 자들을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만나 주셨는데 성경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예수님의 찾아오심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이 한 사람을 또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오시는데 여러분들이 짐작하다시피 이 사람은 맹인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눈을 뜨지 못한 맹인이었는데요. 이제까지 여러분 우리는 늘 보고 살기 때문에 맹인이 어떤 느낌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눈을 뜨고 있으면 어때요? 암흑과 같이 어두움 가운데 지내는 것.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우리는 맹인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앞을 본 적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생겼는지, 사람들의 눈, 코, 입은 어떻게 구조가 이어져 있는지, 세상 내가 사는 마을이 어떤 곳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침을 본 적도 없고 어두운 밤을 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정말로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생이죠. 맹인이라는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어때요? 누구 탓도 못해요. 예? 누가 뭐 돌을 던져서 사고가 나서 맹인이 된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자, 부모를 원망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날 때부터 맹인인데 엄마는 이 아기를 낳을 때 맹인인 줄 알고 낳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만 원망하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 당시,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 특별히 맹인은 정말로 살아가기 어려운 사회였어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요, 누군가 맹인이다 또는 귀가 안 들린다 또는 안전뱅이다 이러면 그 인생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섣불리 누가 나서서 도와주지도 않았습니다. 아, 저 사람은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전 세계에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벌 받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니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믿은 겁니다. 저주받은 인생, 저주받은 인생. 나병 환자들 뭐예요? 지나가면 돌을 던졌다고 해요. 저 저주받은 인생들. 저리 가. 가까이 오지 마. 저주받은 인생들아. 그런데 그 맹인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본문에는 없지만 실로암에 가서 내 눈을 씻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 떴어요? 안 떴어요? 떠졌어요. 눈이 열렸습니다. 치유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 하나로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씻으라고 하면 씻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치유받는 거예요. 회복되는 겁니다. 이 맹인이 처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기분이. 평생 한 번도 이 세상이라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눈이 떠졌습니다. 야, 사람이라는 존재가 저렇게 생겼구나. 아, 저렇게 걸어 다니는구나. 야, 눈이 두 개네. 코가 하나네. 입이 하나네. 저렇게 생겼구나. 야, 내가 사는 마을이 이런 모습이었네. 야, 이런 곳에 내가 이때까지 살았구나. 참 신기하네. 내가 이런 곳에 살고 있었다니. 어머, 우리 어머님 얼굴이 이런 분이었네. 왜 이렇게 주름이 많지? 내 동생은 아이고야, 나랑 많이 닮았네. 그거 아니겠어요? 그죠? 세상이 이런 모습이었네. 야, 아름답구나. 정말로 좋구나. 내가 이것을 이제 보게 되었구나. 춤을 추면서 덩실덩실 뛰어다녀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기뻤을 겁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눈을 뜨고 이 살아가는 모습을 주변 이웃들이 보고 이 소문이요. 여러분 소문이란 게 어때요? 소문이 발이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말이라는 게 순식간에 마을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과 그렇게 원수처럼 지내던 저기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기회까지도 야, 어떤 마을에 날 때부터 맹인이 있었는데 뭐 그 사람이 눈을 떴대. 이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급기야 이 바리새인들이 그 맹인 한번 데리고 와봐. 내가 직접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어. 그 사기꾼 아니야? 어이, 빨리 가서 데리고 와. 맹인 좀 데리고 와봐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직접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거짓 소문이 많으니까 또는 부풀려 과장된 소문이 많으니까 직접 내가 그 사람을 보고 정말로 그 사람이 눈을 떴는지를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 말하는 겁니다. 9장 13절 말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9장 13절 말씀 시작.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바리새인들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이 맹인에게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너 정말 맹인 맞았어? 너 지금 앞이 보여? 정말 내 얼굴이 보이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바리새인들이 맹인에게 몰아세웠냐면 너랑 예수라는 그 작자와 바리새인에게는 예수는 그 작자예요. 그 작자.
제가 아주 지금 말을 순화해서 작자지 원래 그 녀석처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한테 의해서 그 녀석인 겁니다. 그 녀석. 죄송해요 예수님, 저 진심이 아니지만 그 놈이 되는 거예요. 그 작자와 너 짰지? 이거 다 이거 짜고 치는 고수도 봐냐? 짜고 치는 고리짓고 땡 아니야? 너 원래 맹인 아니었지? 너 원래 보고 있었는데 못 보는 척 했지? 그래서 예수님이 너 치유한 것처럼 서로 짠 거 맞지? 계속 몰아세우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결국에는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을요, 출교시킵니다. 출교. 34절 하반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무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쫓아내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에는 교회가 있었고 또 옆에는 회당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녔고 바리새인들을 믿는 사람들은 회당을 다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을 회당에서 쫓아낸 거예요. 이제 우리 그룹에 속하지 않았다. 나가라. 출교시킨 겁니다. 그게 뭐 어때서? 다른 회당 가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회당에서 쫓겨나는 거는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당이라는 것은 그곳에 아낙네들이 그곳 앞에서 빨래도 하고요. 아이들 영어 공부도 시키고요. 거기서 아이들은 과외도 받고요. 어른들은 꽃꽂이 수업도 받고요.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도 회당에서, 말씀을 배우는 것도 회당에서 다 하는데 그 회당에서 쫓겨났다라는 것은 완전히 이제 단절되고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고립된 상태에 놓이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서 출교된 이 맹인이 터벅터벅 집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맹인에게 힘 빠진 얼굴로 집을 향해 걸어가는 이 맹인에게 다짜고짜 느닷없이 한마디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참 이상합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출교당해서 집으로 힘 빠진 얼굴로 걸어가는 이 맹인에게, 지금은 맹인이 아니지만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냐? 그래 마음이 속상하지? 그래 출교당하니까 마음이 쓰리지? 아이고 어떡하냐? 힘내라. 좋은 날이 있을 것이다. 그거 정상 아닌가요? 그래야 정상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말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너가 나를 믿느냐, 믿음의 눈이 열려 있느냐라는 것을 예수님이 물어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요 영적인 눈이 있고 육적인 눈이 있습니다. 이 맹인은 실로암에서 눈을 씻을 때 육체적인 눈이 떠졌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시 찾아오신 이유는 너가 나를 믿느냐?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느냐라고 지금 이 맹인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의 대상자, 인류를 심판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바로 너와 지금 대면하고 있는 내가 그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내가 바로 심판자고 구세주이고 하나님의 아들, 너희들이 오매불방 기다리던 그 혁명을 외치는 그 로마 정부로부터 해방시켜줄 구세주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첫 번째 맹인을 만났을 때는 육체의 눈, 이 육체적인 병을 고쳐주셨다면 지금 찾아오셔서는 내가 나를 믿느냐? 내가 바로 믿음의 구세주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기를 위해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맹인이 그렇습니다. 제가 당신을 믿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제가 당신을 믿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심판주이시고 당신이 생명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어때요? 영의 눈이 확 열리는 겁니다.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내가 당신 말을 믿습니다. 내가 정말 당신을 믿어요. 당신은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게 되었다라는 건 뭐예요? 영의 눈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육체적인 눈이 열리면 세상을 볼 수 있고 영의 눈이 열리면은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간략하게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예수님의 콜링이라고 할까요? 콜링을 받았을 때 어떤 조금 신비한 현상들, 그러니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신비한 현상들을 겪고 콜링을 받았을 때 제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3만 원 있었어요. 3만 원. 그때 아주 제가 힘들게 살 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콜링을 주셨어요.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종으로 너를 세우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신학교 가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가죠. 3만 원 가지고 뭘 신학교를 갑니까? 3만 원 가지고.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 당신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사명을 주시는데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그러면 하늘에서 등록금이 떨어지면은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라면서요. 전지전능하다면서요. 그러면 하늘에서 떨어져야죠. 등록금이 떨어지면 항복하고 내가 신학교 가겠습니다.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으니까 제가 지금 이러고 있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침 튀기면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떨어졌어요? 제가 학부로 장신대 나왔는데 원고 마감하기 딱 3일 앞두고 한날 집에 딱 들어갔는데 엽서가 하나 딱 날라왔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보훈처에서 엽서가 날라왔어요. 내가 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에나 알고 보니까 돌아가셨던 우리 아버지가 베트남전 국가유공자로 선정이 되었으니 그 자녀들은 4년 동안 전액 장학금으로 학비를 지원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담은 쪽지가 날라왔어요. 항복입니다. 항복이에요. 세상 즐거움 다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하늘에서 등록금이 떨어졌군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목회자가 된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한 번도 찾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저같이 못난 인간과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 사명을 주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닫혀있고 늘 세상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그 육신의 눈을 열어주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이 아니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맹인이 육체적인 눈이 실로암에서 열린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인 눈까지 열렸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모르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는지 모세오경을 달달 외울 정도로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신 앞에 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눈이 완전히 가려있는 맹인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실은 사람들이 저 사람 맹인 저주받은 인생이다 라고 손가락했을지는 모르지만 진짜 맹인은 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형식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짓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맹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모태 신앙입니다. 나는 예수를 오래 믿었어요. 내가 권사입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장로입니다. 나는 예수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러지만 정작 세상은 바라보고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원대하신 나에 대한 뜻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니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잠 못 이루며 하루하루를 낭비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할 때도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병을 고쳐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상황을 바꿔주세요. 늘 우리는 그런 단편적인 어린아이 같은 기도밖에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더 큰 은혜가 있는데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만 한다면 하늘나라의 금은보화가 우리에게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준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걱정하고 늘 의기소침하고 늘 땅을 쳐다보면서 살아가는 예수 믿고도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안 들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중에 헬렌 켈러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쓴 수필 그 책 중에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이라는 책이 있어요.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그 책에 보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3일이라면 첫째 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반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 둘째 날에는 밤이 물러가고 낮이 찾아오는 새벽의 기적을 보고 싶다. 새벽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셋째 날에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활기찬 뉴욕의 거리와 평범한 일상을 내가 보고 싶다. 아이러니하게도 육신의 눈이 멀었던 이 헬렌 켈러는 그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으로 봤고 영의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눈은 떠 있는데 영의 눈이 닫혀 있으니 맨날 뭐만 보고 있어요?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돈을 좀 더 벌까? 조금 부자가 돼 볼까? 돈에 대해서, 욕심에 대해서, 세상 가치에 눈이 멀어서는 내 옆에 있는 가족이 얼마나 아픈지,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도 보지 못하고, 게다가 대자연의 경이로움, 달이 뜨고 밤하늘에 별이 반짝반짝반짝 하는 걸 볼 때마다 야, 주님이 하셨군요. 지금도 하고 계시군요. 그 경이로움을 볼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전혀 보지 못한 채 영적 맹인으로 살아갈 때가, 그래서 늘 불행하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자들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죄인이래요. 이런 자들을 죄인이라 말씀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은 심판하시는 겁니다. 게다가 바리사인들처럼 실질적으로는 보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 양 착각하는 사람들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4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4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보지도 못하면서 본다고 착각하는 너희도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못 보는 자들도 죄인인데 착각하는 너희도 죄가 그대로 있다. 죄인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를 보고 여러분, 그분의 뜻이 보여지기를 바라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향한 그 원대하신 계획이 보여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에 대한 사랑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이걸 본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보는 것은 믿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랬죠.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셨어요. 복되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이 여러분 보여주기를 바라고,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이 여러분들 삶의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더 나눌게요. 우리가 무엇을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되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눈을 닫은 채로, 영적인 눈을 닫은 채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처방약을 딱 내리세요. 어떤 처방약을 내리실까요?
고난이라는 약을 내리시는 겁니다. 처방전을 딱 쓰시는 거예요. 왜요? 저도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예수님 어떡할까요? 막 그래요. 그런데 조금 교회가 형통하고 잘 풀리고 사람들이 좀 잘 세워지는 것 같으면 예수님 이렇게 안 해요. 이상하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저만 그럴까요?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조금 어렵지 않고 편하고 내 인생이 형통한 것 같으면 예수님 안 찾습니다, 여러분. 아쉬울 게 없다고요. 우리 육신의 눈이 너무 밝아 주님을 보지 못할 때 예수님은 고난이라는 처방전을 써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불을 끄고 이 전기 다 꺼버리고 예수님만 집중하도록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낮에 밤하늘에 별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별 어디 있어요? 어디 갔다가 오는 거예요? 아니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별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단지 태양빛이 너무 강하고 도시의 네온 사인이 너무나도 인공 조명이 강하기 때문에 하늘을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있는 그 별을 보지 못. 지금 밖에 나가서 나중에 하늘 보십시오. 별이 안 보이지만 그대로 있다고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러나 어때요? 밤이 찾아오면은 사방이 캄캄해지면 그때야 비로소 뭐가 보여요? 별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햇빛만 가득하면은요. 별 대신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어둠이 찾아오면은 비로소 그때야 그 별이신 빛을 비추시는 나는 빛이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깊은 어둠이 몰려올 때, 즉 고난이 있을 때 비로소 낮에는 보이지 않던 수많은 별들이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방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잘 보이게 되는 겁니다.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눈을 가지는 이들에게 이게 법칙이기도 합니다. 삶이 형통하고 세상의 성공과 즐거움으로 편안한 삶, 낮에 빛이 아주 강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네. 뭐 하나님 없어도 되지 뭐.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뭐. 교회 갔더만 자꾸 말이야 기도하라고 하고 예배 빠지면 자꾸 잔소리하고 귀찮아 죽겠어. 내 마음대로 살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죽는 길인 걸도 모르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고난이라는 처방전을 딱 써서 우리 인생에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갑자기 건강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업이 막히기도 하고요. 좋았던 관계가 막 깨지기도 하는 이런 고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비로소 그때 우리는 아이고야 이거 이러면 안 되겠네. 예수님께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성경 펴서 이제 다시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꾸역꾸역 나가서 기도하게 되고 읽기 싫지만 성경책을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은혜가 오고 그렇지 동의가 되고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예수님이 나를 돕고 계시구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내가 힘을 내야지. 오늘 하루도 내가 낭비하면 안 되지. 으쌰 또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 고난이라는 밤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비로소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라는 별, 그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별, 그 예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라는 별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세상 불빛을 끄고 영원한 빛이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더 기도하게 되고요. 이 세상 고난 없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더 말씀을 붙잡게 되고요.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 중에 어떤 사람은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확성기다.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리는 징계와 같이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으면 그래 하나님이 나의 영의 눈을 지금 열어주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육적인 눈이 아닌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내가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사정은 제가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고난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또는 아픔이나 고통 중에 외로움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 팔자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영의 눈을 믿음의 눈을 열어주고 계시구나.
어려울수록 아플수록 힘들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려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영의 눈만 열린다면 이 고난은 끝나는 것이구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멋진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